할렐루야. 네.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특별히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부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은 능력을 말하는 거죠. 능력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나 말씀을 받는 입장이나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 능력을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또 말씀도 그런 말씀을 또 많이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헬라인과 같이, 헬라인은 지식인이죠. 좀 이 세상으로 치면은 생활이 좀 안정되고 웬만한 거 가질 거 다 가지고 배울 만큼 배운 그런 분들은 지혜를 찾는다. 지혜를. 이 세상을 얼마나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원튼 원하지 않든 이 필요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거나, 그래서 어떤 때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 세상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그러한 이 삶의 처세술이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 세상을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지혜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시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걸, 하나님이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때를 쓰면 진짜도 있고 달라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은 파리해졌다고 했어요. 그걸 받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영혼은 파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은 어쨌든 무슨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저도 여기 보니까 능력을 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특히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예전에 저기 곡성 다니엘 기도원 가는데, 집회 끝나가서 막 통성기도 하는데,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오다가 딱 한마디 했는데, 딱 그 말 듣고, 그게 혹시 뻥일지언정 기분이 좋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능력을 주셨다고. 능력을 주셨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뭔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목회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목회도 우리의 인생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여기 뒤에 나오죠? 오직 부르심을 받는 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능력이 복음은 아닙니다. 지혜가 복음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뭔가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 주셔요.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엊그제도 참 벌써 목회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뭘 했나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그랬는데, 목회는 20년 했는데 정말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목회를 처음 나와서 그런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능력이. 그래서 실제로 우익하다나 능력이 가끔씩 나타났어요. 병든자가 누웠을 때, 기도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병원에서 보냐 일어나기도 하고, 어디 갔는데 폐가 구멍이 났는데도 아산병원에 갔을 때 어떤 분 기도했는데, 그 폐에 구멍이 나서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폐에 구멍 났던 게 내가 기도해놓고도 난 못 믿겠어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폐가 분명히 구멍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기도했다고 그게 없어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때로는 귀신으로 인해서 병들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서 병이 떠나기도 하고, 이런 능력들을 무익하나마 미약하나마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가 구하고 전해야 될 것은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이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루게 한 겁니다. 복음을 이루게 한 것. 교회가 전해야 될 말씀은 곧 바로 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깨닫힘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흔히들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서 이 복음, 그냥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거 기본이지, 그러면서 교회 나올 때 한 번 듣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자기가 복음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복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은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복음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천국이 곧 복음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안다면 복음에 대해서 결코 내가 복음을 좀 안다, 알고 있다,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평생 전하고 그 삶 자체가 복음입니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어요.
이 구원에 대해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을 그냥 한번 들어대는 게 아니라 이 선자를 저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자들조차도 이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상고했다 이랬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지 하나님께 계시받은 부름받은 선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였고 심지어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알기를 사모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이야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겠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어.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목사님들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야만 간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하고 천국만 있고 중간이 없어, 이 땅의 삶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이 도가 뭡니까? 복음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참 내가 참 속상한 게 뭐냐면, 감리교회가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시작했거든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존 웨슬레이의 후예라고 하거든요. 근데 존 웨슬레이, 말은 존 웨슬레이의 후예라고 하면서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존 웨슬레이 목사님, 물론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가르침이 아니죠. 그분이 성경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회심하면서 제일 먼저 설교했던 1738년 회심하고서 한두 달도 안 돼서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이거 하나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너무 달라요. 그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그 구원은 현재 지금 구원이 지금 구원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뒤에 사는 것, 지금 우리가 천국 뛰어 사는 것.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만 그 목사님은 좀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머리가 비상하시거든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인데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복음을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원조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의 정통한 자가 바울과 베드로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 듣잖아, 그지? 거의 다. 그렇게 주중에도 좀 보시라니까. 요즘은 밴드에 아무도 안 들어와. 밴드 좀 들어오세요. 아멘. 여러분, 매일은 못 하더라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날 제가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설교한 거 있으면 제가 PPT도 이거 그리고 다 올려놓잖아요, 밴드에다. 그러면
설교 듣고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보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응?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러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 여러분 다 기억납니까? 자꾸 그 말씀을 봐야 돼요. 두 해 동안이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이르고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제자를 세워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아마 모양은 똑같죠. 날마다 모였을 거예요. 날마다.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쳤는데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2년 동안 전했는데도 바울이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해놓고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0장에도 베드로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부탁하고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간 후에 이 이리들이, 이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또 흩어버릴 거다, 그 얘기를. 그렇게 집중을 신천지가 교인을 교육하는 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고요. 전부라고요. 비로소 1년 동안 하고 나서 비로소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았대요.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베레아 교인들에 관한 그 모습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참 우리나라 말은 좋아요. 간절한 마음. 간절한 게 뭐예요? 간절하게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뜻이 나오죠. 생각했죠? 간절하게 뭐예요? 간이 저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이 저리도록. 이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간이 저리도록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이 사람들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상고했던 모든 내용들이 바울이 가서 전한 건 딱 하나 전했어요.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것,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을 말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 되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되어 사는 복음, 그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노사도의 염려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 베드로 후서는 이제 성경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자기가 떠날 기약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느꼈어요. 육신의 나이가 차니까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땅의 삶을 얼마 안 놔두고서 이 땅에 남겨진 교인들을,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두면서 자기가 먼저 떠날 생각을 할 때 그 속에 오직 한 가지 염려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미리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이 말씀처럼 이들은 이미 이것을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면서 그 마음에 걱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는 뭐냐면 이 진리 안에서 떠날까봐, 이 복음 안에서 떠날까봐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뒤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방할 줄 알미라. 계속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조차도 아차하면은 이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걱정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다시 복음을 밖으로 뛰쳐나갈까 봐. 그 염려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베드로가 염려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서 있는 줄 내가 알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이것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은 거짓 선자들이라. 여러분, 거짓 선자 누구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누구예요? 다른 복음.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죽어도 그냥 단순히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죽어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한 그 복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되어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그걸 안 전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은 염려였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바울이 좀처럼 자기 얘기,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뒤에도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사람들이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내용을 좀처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 속게 숨겨놨다가 바울이 뭔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침묵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예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패했다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방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1절. 노사도의 염려. 떴나요? 앞에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잠깐만. 이들이 여러분 부패했다는 게 뭐냐면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이 복음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물론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은 복음. 이 사람이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이 하는 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 베드로는 이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은 신기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한 거 있지만 그 육신으로 경험한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능력.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자주는 안 했지만은 제가 사람의 몸으로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을 때 진짜 병자가 낫고 그럴 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머리 이성으로는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신기해.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신기해. 신기한 능력. 이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관한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뒤에 읽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신성한 성품에,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구속의 사건이 이것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 디도도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죠? 우리는 복음하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것만 생각을 해요. 예, 물론 그것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은 뭡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욕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죄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제가 어제 순천에 우리 지방교회 이전예배에서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갔다 오고 나서 내 마음 상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 얼굴로 바로 나오거든요. 밥을 먹는데 집사람하고 지나가 다 눈치를 봐요.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아빠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네? 뭔 생각하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안 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 그랬는데 조금만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들어버리면 뭔 세상에 이게 걱정하게 되면 벌써 얼굴이 딱 어둠이 딱 걸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은요. 그런 우리의 옛사람 그것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배로 꽂히고 있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어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방금 사도 베드로가 표현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정욕을 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그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베드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위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말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지금 뭔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황홀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변화됐어요.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엘리야와 모세, 베드로가 셋을 내서 초막 셋을 짓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좀 있다 그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주님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실제로 진짜 이거잖아. 내가 친히 그걸 봤다고.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또부터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러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예언을 생각하면요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걸 그게 아니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미리 예언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거의 8, 90%는 뭐냐면 맡겨진 말씀을 말하면 맡겨진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금한다고죠. 그죠? 돈을 은행에 맡긴다고 하잖아요. 예금, 그걸 예금이라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우리의 미래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는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고. 무당 찾아갈 필요 없어요. 전도인 찾아갈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하늘에서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이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
말씀을 받겠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만 말씀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있을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서 그 들은 말씀이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도 알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거.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무슨 이게 좀 은인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해서 제자들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부터 그분의 말씀을 따랐단 그 육신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이제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제 너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것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육체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없잖아요.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으로 거듭난다 속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마음을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마음을 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 저 따라서 해보세요. 오른손 들어 하고서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 반대. 왼손 들어. 다들 바보시네. 여러분 오른손 들고 왼손 드는데 말하고 들어요? 내가 그냥 들잖아요. 오른손 들어. 내가 오른손 들 때는 벌써 마음에서 오른손 들어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아니 가서 해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오른손 때 원래 하루만 가서 해보세요. 올 때 오른손 들어 막 할 날마다 여러분 오른손 들어하고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숟가락 들어하고 숟가락 들고 오늘 가서 해보세요. 한 시간 만에 막 어떤 사람 앞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 주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 되어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란 거예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사실 복음이 전부예요. 두 가지 성경적인 근거로 이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고 여러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자꾸 강조하고 계속 반복해 전하고 저뿐만 아니라 앞서간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어. 근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은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심지어 구원받던 갈라디아 교회조차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복음을 받다가 이 복음을 걷어차고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해서 주인이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반응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유구무원이거든. 왜 옷 안 입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뭔 말인지를 몰라.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그 유구무원이라는 그 말표 속에는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를 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하고 이 모든 일을 행했는데 주님이
불법을 한다 내게 떠나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기 그 전에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날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약속을 모르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오직 이 복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 안에 살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더 나을 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더 많아. 응? 이 복음을 모르면요, 어떤 경우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악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되어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살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미약하지만 제가 이 복음이 뭔지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찬송가 289장 보니까요,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조금 깨닫고 나서 찬송가를 보니까 찬송가도 참 고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가사가 없어요, 별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지극히 크고 보혈한 이 약속,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약속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 그나마 289장은, 이제 289장 부를 건데, 한번 띄워보세요. 289장은 그래도 조금 그런 냄새가 나요. 복음의 냄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89장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 복음의 약속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변하여 새 사람 된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망령님 행실을 끊는데.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냥 목사님이 영접하세요, 주님이 마음에 계십니다, 그거 말고, 그래도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저 멀리 하나님을 환하게 보이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보는 그 소망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을 때 이 찬송 가사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을 사모하고 날마다 이 안에서 살기를, 이 약속 안에 살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안에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를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